오늘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고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항변한다라고 우리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가 항변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라는 것은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죠. 지금 앞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산은 이스라엘의 헐몬산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헐몬산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높은 산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모습 또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엘리야와 모세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였던 그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가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유는 모세는 바로 모세오경의 율법을 기록한 대표로서 또한 엘리야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대표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대표 인물,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들과 신약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의 만남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그 대화하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불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냥 여기다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별세의 소식을 다시 듣고 나니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또한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베드로와 또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득 그 예수님과 그 엘리야와 모세를 가득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도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앞에 그 세례 받을 때하고 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은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러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들이심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또렷하게 남았던지 이 말씀이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적들은 베드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후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투죠, 배투. 네.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보았어요. 베드로가 친히 보았습니다. 그 친히 본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서 나오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로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변화산 위에서죠.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바로 이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며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베드로에게 인상 깊었던지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적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 나서 베드로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그 예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이며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경의 핵심,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위의 모든 신약의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둘 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과 계명들을 산에서 받았으며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죠. 시내산입니다. 그 40주 40야를 그곳에 걸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받은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를 듣고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향하여서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있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도 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취되기 전까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이 그것을 알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 또한 놀라운 것을 보았으나 그러나 아직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으신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는 그 믿음, 그 지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들었던 설교들 또한 우리가 알았던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보고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 번 보았던 성경을 또다시 보고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공동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라고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그 엘리야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마지막 이 말라기 말씀에 엘리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되느냐라고 제자들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런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엘리야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돌이키게 하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또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3절 말씀과 같이 함부로 대우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마가복음 6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이전에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라기의 엘리야 말씀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교정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제자들의 불신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지식들이 더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우리 마가복음 우리 8장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권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순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때때로 세상의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세워서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